성령의 권능 5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을 얻게 됐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불은 어떤 모양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의 혀와 같았다는 겁니다. 혀와 같은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뭘 받게 되었냐면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그들이 능력 받게 됐어요. 그 결과로 그들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았.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런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는 헤테레글로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들의 입에서 전혀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했는데 제자들 자신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영어요? 예.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빌립과 같은 제자들은 아마 헬라어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쓰고 동네 사람들이 다 쓰는 아람어를 쓰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람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자기들이 말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방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합니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님만이 그 언어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말할 때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금방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레데인과, 그레데는 어디냐면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지금 가도 뭐 엄청나게 가야 되는 거기 가운데 있는 섬에 살던 사람들, 그리스 문명이 시작한 곳이 그레테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쓰던 언어를 가지고 제자들이 말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언어였다고 말합니까? 아라비아,
여러분 아라비아 상인들 들어보셨죠?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 우리는 아라비아 하면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보다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 이 문명으로 발달했어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던 언어를 이 유대인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몰랐어요. 무슨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 무슨 언어로 기도를 하는지, 뭘 지금 사람들 앞에 말하는지 방언을 말하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일어난 능력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기들은 몰랐지만 말을 하고 말 듣는 사람 알아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말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뭘 말했다는 겁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뭘 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일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한때 우리나라 막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방언을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순복음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니까 순복음 교회는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흉내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늘 강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유명한 강사님,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퍼 목사님. 본인이 왔는데 어떤 권사님 물어봐요. 전사님, 그분 좀 나이가 드셔서 신학교 방언 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데.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은 건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할까, 다음에 또 권사님 또 물어볼 텐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어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파테르, 헤몬, 헤, 오이스, 노이스, 우라노이스 뭐 이렇게. 예. 파테르, 헤몬, 우라노이스, 하기아테스, 테토토, 오노마수 이렇게 하는 헬라어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자기가 딱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뻥이구나 자기 생각하고 마음 위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제자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능력 받게 됩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가 자랑하고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게 목표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읽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 받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저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8개 문이 있어요.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이 예쁘기도 하지만 그 문을 딱 통해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미문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거기다 딱 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동전을 얻으면서 그래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딱 들어가는데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뭘 좀 얻을까 하고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하늘에서 임하는 권능을 받게 됐습니다. 능력을 받게 됐어요. 듀나미스,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뭘 받는다는 겁니까? 권능을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표현되고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드러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다시 좀 보게 됐는데 이 책인데요. 이 책 Healing in Jesus' Name 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제가 LA에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또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인턴을 하시고 레지던트는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장로교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LA에 가면 아주 큰 병원에 한 4-5개쯤 있는데 그중에 카이저 병원이라는 데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의사 활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에서 가서 공부도 하셨습니다. 이분 제가 자주 식사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그분이 또 좋은 데서 이렇게 맛있는 걸 또 사주셔서 저도 참 좋은데 가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이분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뭘 꺼내냐면 조그만한 기름병을 꺼내요. 올리브 기름이 담겨 있는. 그리고 우리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손에 뭐 손등에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생 의사로 살았어요. 이분의 병리학이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럼 뭐냐면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에 얼마나 암이 많습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인데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진단하고 하는 일에 평생 그렇게 하면서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살았어요. 의학 지식, 여러분 얼마나 이번 의학 지식이 뛰어난지 한번 보니까 논문을 하나 썼는데 논문 한 편 써가지고 돈을 엄청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뭐 장신에서 논문 많이 써도 얼마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논문을 잘 쓴 거죠. 의학 논문이 아주 인기가 많았나 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의학적인 지식이 높은데 자기가 의사로서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서 의사로 살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치료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성경을 보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2권이나 냈습니다. 두 번째 낸 책이 영어로 낸 책,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Healing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습니다. 게네푸샤 교회,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정성껏 헌금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냈어요. 그리고 갔다 온 것 제가 보고 드렸죠.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게네푸샤 교회가 예배당이 3배가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보내면, 자재를 사면, 지으면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갔더니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느낀 그 동네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를 다 안내해주고 하셨다는 말씀 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맞아요. 그 시장 이름이 대구입니다. 대구. 내가 대구에 샀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감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더 감사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 갔다 오고 5월달 돼서 우리 전주에 우리 집사님 지금 이제 제가 노인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에티오피아 준비하느라 좀 바쁘고 갔다 오느라 연락을 좀 못했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연락을 했는데 집사님 목소리가 어두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이에 새로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이 막 왔어. 너무너무 잘 됐는데 또 갑자기 3월부터는 한 분씩 이렇게 뭐 더 나이가 드시고 더 연로해지시면 요양병원으로 가시니까 빠져나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여러 번 빠져나가시게 돼가지고 경영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기도했어요. 우리 전재근 집사님 합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예, 좋은데 또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 수요일날 그렇게 저녁에 저희들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금요일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제 세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기도한 거예요. 목요일날 세 군데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한 분은 그 다음 주에 어르신을 모시고 센터를 방문하겠다고 전화했고, 한 분은 지금 서울에 있는데 2주 후에 전주 거기로 내려가게 되는데 센터를 방문하겠다고, 한 분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퇴원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 센터에 보려고 생각 중인데 자식들이랑 의논하려고 알아보느라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세 군데서 왔다. 집사님께 써놨어요. 목사님, 수요 예배 시에 특별히 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다음 날 평소와 다르게 많은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됐겠을까요, 여러분? 지금 딱 이 경영하시는 분은 잘 아시죠? 이렇게 딱 요만큼은 돼야 마이너스가 안 나고 경영할 수 있는 딱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채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채워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부흥하고 훨씬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